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먼 눈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손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곳에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손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곳에까지 모든 열방 주곳에까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탱하시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할 때에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더 높고 기이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고 노래되고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하신 뜻을 깨달으며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신과 의지와 정성을 한데 모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 좀 어렵나요? 우리 당신의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25절부터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락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속한 곳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를 악모한다. 주를 악모한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기뻐한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다시 한번 주를 악모한다. 올라가 주를 기뻐하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주 기뻐하는다. 주 기뻐하는다. 주 기뻐하는다.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본다. 주를 바라본다. 올라가 사랑한다. 올라가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본다. 올라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다. 올라가 은혜 안에 끼우며 주의 영광 보리라. 주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 사랑한다.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께서 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의 보혈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보혈, 주님 바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거 인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가 인간의 매우 귀중한 미로다. 육체의 검을 이긴 힘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넓게 눈보다 더 길게 밝힌 것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거 인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심령 골수가 두개어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한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예배의 시작이 이것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천국의 자리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보게 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모니터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직도 인사가 훈련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너무 서로에만 인사해요. 같이도 좀 인사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한 편 설교를 3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해보니까 제 설교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한 가지씩 좀 천천히 그러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쉽게 말하면 진도는 천천히 빼더라도 좀 내용을 심화해서 같이 나누도록 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란 제목입니다. 꼭 누구 처지 같습니까? 누구 상태 같습니까? 네,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고 우리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잘 들었어? 그랬더니 예,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를 보내도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거면 왜 보냈냐고. 차라리 다 망한 다음에 보내면 될 것을 어차피 망하는 걸 막지도 못할 거면 뭐하러 보냈냐 이거예요. 차라리 망한 다음에 보내지. 여러분,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예? 네,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망할 거 막지 못하실 거 뻔히 아셨을 텐데도 보내셨어요. 이사야를. 왜 보내셨을까? 오늘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않을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막지도 못했을 것을 왜 하나님은 보내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만 너무도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차하게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 같기도 한 그 일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한 가지만 묻죠. 특히 엄마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엄마들 애들한테 잔소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는 안 한다. 자신 있는 분들은 손을 들라 해도 안 되겠지만, 예. 있을까요? 자신 있는 분들이? 엄마들은 왜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죠?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 한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예. 굳이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잔소리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하죠? 결론은 뭐예요? 애정이 있어서 없어서? 있어서죠. 애정 없는 사람은 잔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 불필요한 일 같아 보이는데
무익한 일 같아 보이는데, 쓸데없는 일 같아 보이는데, 멸망을 막지도 못할 것 같은데도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셨느냐? 답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란 희생하는 겁니다. 또 사랑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며 희생이며 기다림입니다. 가끔씩 요즘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집착이야,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좋아서 무조건 쫓아다니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이란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싫으면 머물러서 뒤로 물러나서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일종의 밀당이어야 돼요. 무조건 밀고만 들어간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하기 전에 이렇게 밀고 들어갔다가 한번 되치기 당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연락 안 하니까 집사람한테 잘 지내냐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지.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해야지. 무조건 밀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학을 띄워버려요. 아, 이 사람 질린다고? 그죠? 그러면 사랑은 강제가 되는 거예요.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대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 안에 들어가시려면 대전제가 뭐예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 문은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여셔요? 우리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오직 우리만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요? 못 들어오셔요? 못 들어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끝까지 그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예수님은 문을 안 여신다고 해서 문을 박살내거나 깨부수는 게 아니라 발로 빵 차고 들어가면서 왜 문 안 열어? 하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저자가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예요. 이 사람에게서 참 많은 걸 배운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철학자일 텐데 니체는 기독교를 부정했잖아요. 근데 이 니체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쓴 여러 가지 좋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꼽는 게 바로 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저자예요. 이거하고 몇 개월 안 돼서 도스토옙스키가 죽어요. 세상에 내놓은 마지막 대작이에요, 대작. 책도 막 두꺼워요. 예전에 읽다가 중단돼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요즘. 여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 참 인상 깊어요. 그 집안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까라마조프 신의 집안에 아들이 셋이 있어요. 큰 아들이 드미트리, 두 번째가 이반, 세 번째가 알료사예요. 참 이 책이 읽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 러시아 이름이잖아. 말이 너무 생소해. 그나마 영어식은 좀 익숙한데 러시아식은 또 길기도 길고 막 따라 부르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이 집안의 둘째 아들인 이반이 자기 동생 알료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경,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라면 자신의 모습과 흡사하게 창조해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인간이 악마를 창조해냈다면 딴 데서 영감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인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창조해냈을 거라는 얘기를 이반이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이 이반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때 무슬림들이 어디까지 장악했냐면 동유럽까지 다 장악을 했죠. 비잔틴 제국을 넘어뜨리고 오스트리아 딱 직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으로의 진격이 멈췄죠. 중단됐죠. 그래서 동유럽까지 다 아랍 그 무슬림권이었어요. 이슬람권이었어요. 그때 이 네.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가지가지 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는 가지가지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무슬림들이 동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동유럽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민족 족속이 슬라브족들이죠. 슬라브족들. 이 슬라브인들의 대대적인 폭동을 두려워해서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잔악한 행위를 벌였다고 그래요. 전국 방방곡곡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그러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로잡은 사람들의 귀를 담장에 못 박아서 놓은 채 밤새도록 아침까지 귀를 담장에 못 박아 놓고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그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귀가 못에 박혀가지고 담장에 그렇게 박힌 채로 밤새도록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잔악한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인간의 동물적인 잔혹성에 대해서는 간혹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 짐승 같은 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개만도 못한 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반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동물들에게 너무나 천부당 만부당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동물들은 결코 인간들처럼 그렇게 잔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교적이고 예술적일 정도로 잔인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저 물어뜯고 찢어 놓는 것밖에 못하는데 괜찮나요? 네. 자, 호랑이는 그렇게 물어뜯고 찢어 놓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비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세고 잔인한 호랑이라도 그것밖에 못하는데 인간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인간의 귀를 밤새도록 못으로 박아놓을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잔인한 이야기를 또 이반이 동생에게 해줍니다. 어떤 부유한 지주이자 한 장군이 있었어요. 퇴역 장군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2,000명이나 되는 농노가 속해 있었어요. 하인들이 많았죠. 집안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 하인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또 수백 마리의 개를 길렀어요. 특히나 이 장군은 사냥개를 참 좋아했어요. 사냥개를 많이 키웠어요. 사냥하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개를 키우고 돌보는 사냥개 지기를 100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군이 무척이나 아끼는 사냥개 한 마리가 다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겨우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이 개가 다리를 맞아서 쩔뚝거리게 된 거예요. 장군이 보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끼는 개니까 개가 다쳐서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어느 놈이 그랬냐는 거예요. 그 8살짜리 아이가 그런 거죠. 그 집 하인의 아들이에요. 화가 난 장군이 모든 사냥개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사냥개지기들 다 모아요. 그리고 집에 손님으로 왔던 손님들도 다 모아요. 그리고 하인들도 다 모아요. 그리고 그 맨 앞에 그 꼬맹이 8살짜리 소년을 세우고 그 아이의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을 내몰아라. 장군이 명령을 내리자 사냥개지기들이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100마리나 되는 사냥개를 풀어서 소년을 쫓게 만듭니다. 그 모든 광경을 누가 지켜보냐? 그 하인들 중에 그 소년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 소년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사냥개들은 결국 그 소년을 물어서 죽입니다. 갈갈이 찢어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이반이라는 사람이 입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작가가 상상해서 그려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시대, 러시아 시대의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비극적이면 비극적이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만큼 사악하고 잔인하고 무도할 수 있는지를 너무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잔인함입니까?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을 한 번쯤은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대로 기교적이고 예술적일 정도로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왜 인간이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고 묻는다면 결론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끊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그 죄를 끊지를 못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이 악한 장군처럼 아니면 그 잔인했던 무슬림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잔인한 짓은 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얼마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잔인한 짓을 벌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러한 죄성에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구스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아프리카인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 하얗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팝가수는 자기가 흑인인데도 피부를 희게 해보겠다고 수술 몇 번 했잖아요. 이게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못 변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변화시키려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백성들, 우리 죄인들 쪽에서는 변화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러한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않을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쉬지 않고 보내십니다.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은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러한 대결이 줄곧 역사 내내 인류의 역사 내내 펼쳐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과 죄인들의 대결의 역사입니다. 보내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한 비유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자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종 역시 얻어 터지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농부들이 다른 또 보내진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농부들이 이 아들만큼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대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여서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는 그 상속자를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나중에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먼저 온 종들은 예언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많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족족 예언자들을 핍박해요. 예언자들을 죽여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까지?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지만 이 비유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제 모습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기서 보내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보라고 예언자들 보내서 보게 했고 들으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듣게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보내시는 분과 거부하는 자들 사이의 대결이 끝끝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대결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죄악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대결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인 거죠.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녀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완고한 거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의 6장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에 연금당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요.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때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실까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다는 거. 왜?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시대만 안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설교를 할 때도 안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어느 때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대결, 즉 보내시는 분과 거부하는 자의 이 대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결의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 들어가는 문을 열지 않자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문을 예수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불리한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대결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이 싸움은 진행 중이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승리로 이 대결의 막이 결국에는 내리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구라고 이러한 악한 습성에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습성에서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지질이도 말을 안 듣는 자들입니다.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 유다 백성들 못지않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일상은 언제나 이러한 심각한 대결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방학이라 그렇지 학기 중에는 아침마다 전쟁이죠. 어떤 전쟁이 벌어져요? 깨우는 자와 일어나지 않으려는 자의 대결이 늘 아침마다 펼쳐지죠. 아주 심각한 대결이에요. 웃겨요. 지가 일어나기 싫으면 싫었지 왜 깨우는 나한테 짜증을 내냐고.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하는 자와 듣지 않으려는 자들 사이에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말씀 한번 전하겠다고 복음 한번 전하겠다고 말만 합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합니까?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오랜 시간을 관계를 맺고 어려운 난민들 처지 뻔히 아니까 물질로 도와주고 푸드 쿠폰 도와주고 집안에 페인트도 칠해주고 말도 안 되죠. 집안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버젓이 남자들이 있는데도 가서 선교사님들이 다 페인트까지 다 칠해주고 이것저것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데려가주고 치료비도 대주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을 쏟고 관계를 맺고 정성을 쏟은 다음에 복음을 딱 전할 때는 어때요? 귀를 딱 막고 듣지 않으려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딱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과 정성은 다 받아놓고 복음을 전할 때는 딱 귀를 닫아버려요.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움은 고맙지만 당신네들이 전하는 복음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 특히 그저 잔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싶어 하겠지만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확실히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부모님들의 눈에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되풀이된다는 게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말을 듣게 해서 어떻게든 변화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맨날 잔소리만 해댄다고 불평하며 듣지 않으려는 자녀들 간의 쉴 틈 없는 대결이 펼쳐지기 일쑤입니다. 가정 안에서. 매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지만 정작 저부터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듣고 있나 싶은 회의와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도 정작 변화되는 나의 모습은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역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죄성 이런 모습에서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부모로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면서 자녀들에게 때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짜증을 내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의식하고 자각할 때마다 참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저 역시 말씀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족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변화되지 않았던 거겠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지만 쉽게 용서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 나의 육적인 본성이 있어요. 육신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게 남편을 향한 것이든 부인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를 향한 것이든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로 나쁜 사람을 향한 것이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막혔고 눈에는 뭔가가 씌었고 마음은 기름이 껴서 참 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거나 있다 해도 너무 더디죠. 그러한 존재에게 말씀하시려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일이고 지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결을 결코 피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뚫리고 눈에 씌었던 것이 벗겨지고 둔한 마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하늘의 사냥개 마냥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냥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귀가 뚫리고 눈이 열려질 때까지. 왜 하나님이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언자를 보내십니까? 바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변화를 거부하는 죄인일지라도 영원히 그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요, 진리요, 핵심입니다. 결국 이 대결에서 이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잔소리가 지금 당장은 듣기 싫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막 들려오던 잔소리가 지금 안 들린다. 없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잔소리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부모의 사랑이 사라졌거나 포기해버렸거나 아니면 부모가 잔소리를 해댈 부모가 사라졌거나 둘 다 비극적인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잔소리가 들려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아직도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행복을 느껴야 돼요. 아멘? 우리 학생들만 하면 자신 있게 노면하고 싶으면 노면하세요. 아멘이에요, 노면이에요? 잔소리가 있어서 안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부모의 사랑이 굳건하고 아직까지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막힌 길을 뚫고 눈에 가려진 덮개를 치우려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목사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 교사들을 통해, 부모를 통해, 또 다른 성도들이나 동역자들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뚫으시려 하고 우리의 눈에 덮인 것을 치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해야 되는 부모님 이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시면서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다음 주에도 또 듣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아멘. 오늘의 설교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아이고 또 목사님 설교 같네. 여러분, 목사님 설교라고 하는 말이 꼭 잔소리해야 되는 사람에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말로 희화화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가 정말 목사님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설교 있습니다. 설교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보지 않았어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교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이어올 수 있었고 교회가 전속될 수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귀가 뚫리고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성전 안에 있었던 이사야처럼요. 아멘. 이사야처럼 되었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7년도쯤에 출간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13년 정도 돼서 이제서야 저는 읽었어요. 최근에 소설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책 아시죠? 네. 제가 우리 센터에선가 우리 집에선가 이게 책이 굴러다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북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이었어요. 여기서 등장인물이 오두막으로 가요. 한 오두막 가요. 이 이야기를 하면 스포가 되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그 오두막은 이 주인공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오두막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남은 장소가 그 오두막이었어요. 근데 그 오두막에 파파가 초청을 해요. 파파는 하나님이에요. 파파. 하나님이 그를 초청해요. 그리고 어떻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파파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한 대화 중에 파파가 주인공인 이 맥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47번의 상황을 거친 후에야 실제로 내 말을 듣는다고. 다시 말해서 나의 말을 분명히 알아듣고 동의하고 변화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당신이 처음에 내 말을 경청하지 않더라도 나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46번만 더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상황은 언젠가 당신이 건너갈 치유의 다리를 세울 기초가 되겠죠. 숫자를 47번으로 한정해 놓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무한대로 해도 돼요. 1000번, 만번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리 듣지 않는다 해도 아무리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47번째 변화됐다고 해서 46번까지 했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47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다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47번의 변화될 것 때문에 46번까지는 무의미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변화를 위한 기초를 쌓는 다리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지금 당장 안 변화되더라도 가슴이 두근거릴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직전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의 말씀은 그 한 번의 말씀으로 변화될 순간을 위한 기초가 되고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46번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수만 번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소멸하거나 허튼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의지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기꺼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냥감이 추적해온 사냥개에게 결국에는 잡혀서 물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막힌 길을 뚫는 강력한 송곳이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덮개를 때려 부수는 강력한 망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막힌 귀와 덮인 눈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연장을 가지고 오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설교 시간 가운데, 또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작업 활동을 행하실 것입니다. 힘들여 일하지만 결코 그 수고를 헛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막노동꾼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귀가 뚫리게 되고 여러분의 눈이 떠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뚫으시고 깨닫게 하도록 연장을 가지고 작업하셔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작업 활동을 하셔서 우리들을 결국에는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사야를 지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결론, 잔소리를 즐겁게 받아들여라. 결론, 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오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셨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연장을 들고 와서 우리의 막힌 길을 뚫으시고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덮개를 깨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의 귀가 뚫리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거부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게 하셔서 이 요르단 땅이 놀라운 생명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성령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도 더욱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 역시, 우리 자녀들 역시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한 죄인이고 폐역한 죄인이라 마음이 굳고 돌처럼 단단하여 변화되기를 거부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며 폐역하고 완악한 백성인 것을 또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은혜롭게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뚫으시고 그들의 눈을 열려주도록 여전히 역사하시고 작업하시며 활동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뚫려지고 눈이 떠지며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며 깨달아지며 이 땅과 이 요르단 땅이, 우리 열방교회가, 우리 가정과 자녀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 그리고 헌신과 은혜가 필요하고 요구됨을 믿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며 죄인이 구원받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또 당신의 수많은 종들과 사역자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뚫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아름답게 보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 땅, 이 요르단 땅도 이 땅의 수많은 무슬림들도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열방교회 함께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꿈꾸며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인생 그리고 사역 현장, 생업 현장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은 주경외와 내가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께 나 주의 삶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께 나 주의 삶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계속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신 대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단 예배는 중단되지 않으니까 꼭 예배에 어떤 방식으로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에 대한 그 감각이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마음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배는 꼭 어떤 경우라도 시간을 지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서 드리더라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학생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신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르단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좀 이렇게 진정될 때까지는 그 점심 우리 센터에서 나누는 점심 회차는 그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로 이동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오늘은 그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내기는 또 아쉽고 해서 또 여성교회에서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여기서 서서 나눌 수 있도록 샌드위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드시고 차 마시면서 같이 잠깐 서서 교제하시다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고 지금 보니까 바깥에 좀 공사 중이고 해가지고 좀 서서 드시기에 좀 냄새도 나고 해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기 외부에서 잠깐 그늘진 곳에서 서서 드셔도 되고요. 여기 안에서는 음식을 나누시면 안 됩니다. 여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음식을 나누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샌드위치 받아서 집으로 갖고 가셔서 집에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뭐 당분간 애찬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중에 뭐 이런저런 모임으로 센터에 오셔서 센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꼭 뒷정리, 청소 및 뒷정리를 잘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떠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진정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계속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나갈 때는 그 마스크 쓰시고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소독을 잘 해주거나 아니면 손을 깨끗하게 쓰시면서 여러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가족 또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도 필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하루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그 이상으로 정결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애쓰고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가급적 불가피한 외출을 제외한 외출을 삼가하고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집에서 가정으로 찾아가거나 만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바 학생의 아침에 샘 솟는 말씀은 주일부터 목요일 새벽 6시 30분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는 좀 이제 학기도 새로 시작하게 되고 개학하게 되니까 좀 미리미리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또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또 귀한 차원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뭐 다 늘 드리던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모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서로 나눌 때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눌 때 곧 귀가 뚫릴 것입니다. 곧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뚫는다고 뚫려지는 게 아니니까 뚫려지고 부어지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성령 찬양과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못생겨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주 전화없네 사랑의 손에 베푸는 너희 내 모든 삶의 영혼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 삶의 소망 걱정된 주 사랑의 손을 베푸는 너희 내 모든 삶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게 되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채우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야말로 이사야처럼 듣고 보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또 이 땅 요르단도 또한 중동 지역도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사야처럼 결국에는 보고 듣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요르단 열방교회와 요르단 땅과 중동 땅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내 강건한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